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 좀 피시고 웃으시면서 성령님을 설날에 뵈니 틀림없이 복덩어리시네요. 시작. 성령님을 설날에 뵈니 틀림없이 복덩어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7년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육군 모 사단의 상병이 사격장의 유탄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부모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군대에 간 아들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해도 원통할 터인데 느닷없이 사격장의 유탄에 맞아 죽다니 이거 부모의 심정으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유탄을 쏜 병사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겠습니까? 당장 찾아서 엄벌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병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마세요.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병사를 찾게 되면 나는 그 병사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와 그 부모 또한 자책감에 평생 시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바다같이 너그러운 마음이 이 각박한 사회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나는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격장을 그렇게도 허술하게 관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아들을 죽인 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전혀 나 같은 소인배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진 분이셨습니다.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은 놈이지만 산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병사의 부모에게까지 마음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이 명절 아침에 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우리는 우러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우리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는데, 이 병사가 유탄에 맞아 죽었는데 이 아버지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병사와 아버지에게 큰 이렇게 위로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 기사를 읽은 LG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본모 회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 병사의 유족에게 사죄 1억 원을 털어 기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회장에게 1억 원이야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단 1원도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그 아버지의 살아 깊은 뜻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나쁜 기사들로 인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신문을 보는 것도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든 요즘에 이런 기사를 보니 참 따뜻합니다. 참 흐뭇합니다. 왜 이 사연이 다른 일보다 우리 마음을 짠하게 할까요? 여러분,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에 엄청난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무려 그 지진으로 쓰나미로 인해서 1만 8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만 8천 명이 이 죽고 실종된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쓰나미에 딸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너무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딸의 손을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딸을 죽음으로 떠나보냈던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그 딸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평생 딸의 손을 놓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은 딸보다도 더 모진 산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사연이 다른 일보다 우리 마음을 짠하게 할까요?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 달, 별, 또 소, 돼지 수준의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 37에서 38절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족으로 세웠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일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란 말이 나오죠. 그 위는 무드셀라, 그 위는 에녹, 그 위는 야렛,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 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무드셀라요, 그 아버지는 에녹이요, 그 아버지는 야렛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아담의 그 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God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단순히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를 절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족의 관계를 얘기하는 가운데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 이 끊어진 가족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연결시켜주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내려가셨던 우리 조옥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촌수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 조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촌수는 틀리고 이 땅에서 성은 달라도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대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찬양대에도 저의 동생이 있고 저의 누님이 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 형님이 계시고 저의 동생이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가족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왕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얄 패밀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영적 가족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혈연관계를 초월합니다. 때로는 이것은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관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오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나온 우리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친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사람의 가족이 됩니다. 제가 홍씨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홍씨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홍씨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요, 박씨의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박씨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육적인 것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나라의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적게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실로 다양한 영적 체험을 제공하는데 사람마다 그 체험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의 다양성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랄랄랄라 방언하든지 무슨 방언하든지 간에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이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딱딱 응답되는 영적인 체험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치유의 경험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체험은 꼭 필요한 체험은 아닙니다. 이런 체험은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경험한 체험을 나는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체험을 저 사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꼭 체험해야 될, 여러분 절대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체험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런 체험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험이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는 이런 경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영적인 체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나는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영적인 경험이고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내가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시인하는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남의 체험이 뜨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나에게 펼쳐지지만 이 모든 체험은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이 땅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날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인 걸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형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를 돕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도대체 어떠한 축복이 있길래 어떠한 은혜가 있길래 목사님은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러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까지? 내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우리가 추수하지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고구마를 캡니다. 고구마를 캘 때 고구마 줄기를 쫙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맛있게 생긴 통통한 고구마가, 빨간 고구마가, 잘 익은 고구마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줄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되면 또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명절만 되면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있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불효했던 것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했던 것들, 그때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었던데, 그때 좀 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불효했던 마음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가시겠죠. 근데 오래전에 가셨습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또는 어버이날만 되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말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좀 잘 섬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늘 죄책감으로 남아서 늘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부모님께 대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자박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내가 쓸 것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여러분 큰 부자면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사고 싶으면 차를 하나 딱 사주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저희 딸이 왔습니다. 딸이 왔는데 얘기하다가, 아빠, 백화점에 갈 때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이 하나 있는데 그 신발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5만 원 가냐? 아빠, 70만 원인데. 그래서 혼자 잘 살아라 하고 과감하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부자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속을 얼마나 해주십니까? 아파트 몇 채 해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줄 유업을 하늘에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업자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명절 때 왜 오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몇 시간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에는 오고 싶습니다. 그 멀고 먼 이 귀경길, 귀향길인데 여러분, 왠지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은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10시간을 차를 타든 뭐 1박 2일 차를 타든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고향 땅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 땅에서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정담을 나눴습니다.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야지만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살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전쟁통에 거기서 전쟁을 피해서 사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이라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죠. 막 엄청난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밤이 되게 되면 추위가 몸속을 아리게 엄청난 추위가 몰아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엔 추우니까 바위들이 펑펑 터지죠. 이런 엄청난 추위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막으로 피신했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 후에 미국 그 헬리콥터 큰 대형 수송기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옆에 권총을 찬 미군 헌병이 헬리콥터에 탈 사람들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때 선별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오세요가 아니고, 인물 좋은 사람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부터 오세요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보냐면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여러분, 미국 여권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보잘것없는 지위를 가졌어도, 못생겼어도 이 헬리콥터에 먼저 탈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어려운 환경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국 여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데, 내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부모님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체험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